시간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향 나아갈 곳 천국 앞에 서 있습니다. 날마다 그 천국 문을 두드리며 침노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젯밤 저희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오늘 찬양과 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유가족들, 너희 가족들 하나 되며 서로 위로하며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는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
우리 열방교회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열방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존에 예배하던 이 공간은 더욱 여러분을 잘 섬길 수 있게, 또 외국인 노동자분뿐만 아니라 다문화 이주 여성들, 아동 청소년들에게 이르기까지 섬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 되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이 다르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이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먼저 사역자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또 많은 외국인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정말 주님의 기대를 받는 깨어있는 열방교회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대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열방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의 열방교회가 깨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교회를 사랑하고 돕는 많은 후원자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외국인 분들 코로나로 인해 아직 만나지 못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족들, 그 형제들 두고 왔습니다. 그 자녀들 두고 왔습니다. 부모님 두고 왔습니다.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면 그 가족과 그 민족과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변화되며 내가 먼저 변화되며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깨어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한국말로 영어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first and greatest command.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Or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s. 아멘. 우리 나라별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베트남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터키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태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팔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캄보디아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러시아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머니 학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 나눴던 부분 잠깐 나누면 우리 여자들, 아내분들은 남자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르게 만들어졌고 또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또 다른 식으로 지금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지지난주의 말씀이죠. 통찰, 유대, 성욕. 남성분들이 가진, 남자가 가진 통찰력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존중하며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찰을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방해하거나 억압하거나 길을 누르지 말고 그 통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신뢰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유대, 남편들의 유대는 다르다고 했죠. 우리 여자들은 항상 같이 하고 뭔가 대화를 할 때 유대감을 느끼지만 남편분들은 그냥 그 공간에만 있어도 만족감을 느끼는 그 유대감. 그래서 아내가 집을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남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고, 그 남편들의 그러한 유대 방식을 우리가 알고 있자, 이해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남편들은 성욕이 중요하다. 여자에게 정서적인 소통이 중요하고 대화가 중요하고 솔직함이 중요한 것 같이 남성분들은 이 성적인 만족감, 성적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욕구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것을 유념하셔서 남편분들과 관계를 잘 맺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성적표다. 우리 처음 어머니 학교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부부관계 결혼은 혼자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남편과 아내 두 명의 공동숙제, 홈워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삶의, 이 결혼의 생활이 바로 점수가 매겨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이루어지고 또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훈련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이 사람이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을 선택하죠. 하지만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과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 잘해줄 사람, 이 사람이면 내가 되겠다. 내가 받지 못한 결핍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선택을 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행복과 나의 결핍을 채워주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을 그 어떤 생활보다도 중요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바깥에 사회 현장에서는 잘 지냅니다. 그것을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과 보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사람 앞에 잘 보이려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혼자 있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분 권사님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회사에서는 일 잘하고 인정받고 잘해요. 하지만 집에 와서 짜증내고 화내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성적표가 매겨질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천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가는 일보다 가정 자체가 천국이 되었고 많은 어머니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24시간 같이 있고 밥을 다 차려야 되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짜증납니다. 어머니분들의 고충이 클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 시간도 더 길어지고 또 남편이 재택근무하는 경우에 집에 더 같이 있고 그러면 어머니들만의 자유시간 또 누렸던 그런 모든 것들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그런 힘듦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신 거죠. 우리를 감시하고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결혼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를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너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외도를 한다든지 가정폭력을 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행위 또 뭐 도박을 한다든지 주식에서 돈을 날리다든지 누가 봐도 남편이 잘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결혼의 목적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한 남편을 품고 기도하고 또 이겨나가시기를 하나님도 바라보신다는 거죠. 물론 이혼하실 수 있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이 서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선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보상, 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그 기도 속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인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며 그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그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생각할 때 이 남자와 이 여자의 결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결국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결혼이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혼은 결국 그 사람, 그 남편, 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듯이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바로 결혼 생활이 된다는 거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결혼 생활, 남편으로 인해 자녀로 인해 힘드신 분들, 물론 그 고난을 제가 쉽게 말할 수는 없겠죠.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고난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크기는 가늠할 수 없지만 그 삶의 그 고난 하나하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유익하다라고 언젠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의 단계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그 문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고백하면서 기쁘시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살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갈라서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이러한 반복 속에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이 인생의 모든 숙제와 고난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아내들이 힘든 일을 겪다 보면 정말 피해자 의식이 커집니다. 피해 의식이라고 하죠. 물론 정말로 남편이 나쁜 짓을 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생각들을 떨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 내 인생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삶들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됐어. 그 원망을 자녀들에게 투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못 이혼했어.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서 자녀를 키운다든지 또 자녀에게 원망을 투사한다든지 이러한 행동은 끊어내셔야 합니다. 또 그 남편분을 향해서도 내가 너를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피해 의식이 많이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없고 그 아내분의 삶 또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떨쳐내야 할 것입니다. 때론 어려움 때문에 시댁과 또 친정과 단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단절이 결국 자신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잃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겠죠. 만나지 않고 보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한 우리는 그 관계들이 단절되어 있어서 자신에게도 힘듦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다면 화평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이런 일들을 멈추지 않고 관계와 또 예를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다 보면 우리는 무언가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고리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반복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악한 죄와 또 이 문제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집안에 또 우리 집에 가정에 또 나에게 남편에게 일어나는 모든 악한 악순환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선포하며 대적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또 어떠한 죄악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끊기 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에게 닥친 환난, 고난이 여러분을 인내시키고 이 인내가 또 연단시키고 이 연단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지 정말 상상만 해도 쉽진 않지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날로 새로워지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대부분 자녀를 키우시고 계시죠?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일까요? 자녀에게 어떤 삶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나는 엄마같이 살기 싫어. 엄마같이 안 살 거야. 이런 대답을 듣는다면 20년, 30년 수고하여 자녀를 낳고 길렀는데 이 자녀에게 드리는 대답이 이렇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가 되기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그런 행복한 가정에서 컸어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노력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엄마 아버지가 되보시는 건 어떨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부부의 행복한 모습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안정감을 갖고 또 그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나는 이쪽, 너는 이쪽, 남편은 이쪽, 아내는 이쪽 이렇게 사셨습니까? 또 한국에 일하시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분들 떨어져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아내는 아내 삶, 나는 나의 삶에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지금은 물리적인 환경은 어쩔 수 없지만 돌아가셔서 또 하나가 되셨을 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면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신다면 그 복을 자녀들이 누릴 것입니다. 그 자녀가 누리고 또 그 자녀의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복 속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따로 각계 전투하셨다면 이제 하나가 되십시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만큼 멀어졌던 세월과 시간만큼 하나 되는 것이 더더더 어렵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셔서 부부가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날 인정해준다면,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엄마 아빠는 가능해,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믿어줘,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한테 기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물론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힘들게 인생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 수고와 그 눈물을 결국 자녀들도 알게 됩니다.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살아왔구나. 우리 아빠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아이들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의 수고와 노력을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녀들이 혹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과 그 수고와 그 몸부림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질문합니다. 아이가 나를 평가할 때 진정 아이 자신을 믿어줄 유일한 존재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엄마는 나를 믿어줄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심이 되신다면 앞으로 잘 살으셔야 될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그런 엄마로서 있어주고 존재해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 가지 말씀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떠날 때가 있고 독립할 시기가 있죠. 하지만 남편은 평생 여러분 곁에 있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평생 있을 존재와 잘 지낸다면 하루하루가 행복하겠죠. 하지만 잘 못 지낸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까요?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있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노후를 꿈꾸십니까? 지금은 애를 키우고 일을 하고 무언가 바쁘게 살아가는데 노후, 노년, 노인기가 됐을 때 나를 불러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누가 나를 찾지 않은 시간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안정적인 부부 관계를 맺고 서로 위로해주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때마저도 외면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또한 자녀들이 자식과 손주들을 데리고 올 때 부모님의 집에 따로따로 방문하게 되는 그런 걸 원하실지, 아니면 부모님이 모두 함께 살고 있는 안정적인 그 보금자리에 손주 손녀가 방문하기를 원하신가요? 한번 상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고 이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난과 지금의 수고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삶을 다각도에서 다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산이 건물들이 작아 보여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 또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더라도 멀리 산에 놓고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문제들이 또 지나가고 사라지고 또 만나고 그렇게 지나가는 작은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을 조망한다고 하죠.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 자식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남편이 나를 어떻게 느낄까? 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은 어떨까? 지금 내가 믿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가족의 모습이 아닌 다른 다면적인 각도에서 지금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가 아내로서 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좋은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삶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많이 계시죠? 내가 지금 아내를 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잘 돕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국을 일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서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분명히 새로운 통찰과 시각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저희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아들, 딸의 어머니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준비하고 시작.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에서 또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실 수 있는 축복 속에 계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